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다 펴셔서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길지 않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여리고를 떠날 때에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길가에 앉은 소경 두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함을 듣고 그리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이야기를 언제 이렇게 했다 하냐면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실 때, 나가실 때 그때 요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이 소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의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소경의 이름을 바디메오, 바라는 말의 의미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예수가 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또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누가는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길가에 앉았던 소경 하나가 예수가 온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촘촘히 읽는 분들은 질문이 생겨요. 아니,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떠나가실 때에 요 소경을 만나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촘촘하게 읽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언제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실 때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가 요 사건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군데의 여리고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여리고가 있고 신약시대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리고는요, 저와 여러분이 잊기 잘하는 가나안 정복의 첫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자 그 견고했던 성이 무너졌던 여리고 성, 그 구약의 그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아주 가까이 조금 떨어진 곳에 신약 시대에 또 여리고라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 여리고요, 구약 시대의 그 여리고를 기점으로 예수께서 그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나가실 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신약 시대의 여리고, 그 여리고를 들어오실 때 가까이 오실 때 소경 하나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죠. 간단하게 더 짧게 영어로 얘기하면 What do you want?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익숙한 질문 아니에요? 어딘가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예수가 오신 다음을 듣고 그 앞에 나가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에게 물어보신 그 딱 질문과 똑같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무엇을 구하죠?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 그거가 딱 맞붙여서 이제 마태복음은 소경 둘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둘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의 대답이 뭐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눈뜨기를 원한다는 그 대답 바로 앞에 이 소경 둘이 예수가 지나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심요. 하나님의 국률만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얼만큼 원했는데요. 길가에 앉았던 소경들이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얼마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국률을 얼마나 많이 원했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한데 더욱 소리 질러 가로대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시끄럽다, 조용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한데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국률, 그 하나님의 국률만 우리 가운데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뭐 그렇게 열심히냐? 제발 좀 나대지 마라. 그게 이렇게 들쌀대지 마라. 이게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표준어 맞나요? 들쌀댄다는 게. 제발 좀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좀 하지 마라. 너만 믿음이 있냐? 너만 뭐 열심히 예수를 믿고 너만 교회 봉사하고 너만 열심히냐? 우리 그런 소리 들으면요 상처받는다 합니다.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소리가 딱 그 소리입니다.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그 말이죠, 여러분.
제일 상처 많이 받고요. 그만에 제일 기가 죽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단해버려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지 않아요. 근데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들은요,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한데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 좀 제발 부어주세요. 왜요? 왜 이렇게 더욱더 소리질러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왜 더욱더 구하고 이렇게 원하는데요? 왜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 소경들이 길가에 앉아있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것이 소경에겐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 앞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는 것도 현실이에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얘기처럼 자꾸 들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랬나 보다. 남의 얘기로 들어요. 아니요. 현실이란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앉아서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소경들이가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벌어진다 하더라도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누가 뭐래도 나는 앞을 못 보는 소경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되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맞습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주인이 자기 세상에 왔음에 그 백성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요 예수님, 제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죄인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절감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서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더욱더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나는 이 현실에서, 이 아픔에서, 이 눈물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소경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소경이라고 다 이렇게 소리 지르나요? 소경이라고 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소경이라고 다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니죠. 그냥 한 푼 줍쇼 하죠. 한 푼 줍쇼, 도와주세요 그잖아요. 죄인이라고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질러요? 죄인이라고 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나는 이 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요?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외침이, 그 마음속의 소리 지름이 왜 중단되었어요? 죄인 아닌 줄 알아요. 나 정도는 이 정도 사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 내가 하고 살면은 그리 큰 죄를 졌다고 우리는 죄인인지 모릅니다. 아니 잊어버립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이런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고통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입니다.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니, 내 의지대로 왔다 해도 하나님이 그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생각을 붙잡으시고 그 발걸음을 붙잡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절감하세요. 동감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나는 내 자리만 만들고 나만을 위하고 내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월적인 힘이라도 내 손을 뻗어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그 탐심의 죄로 여전히 한 주간 내내 내 자리만 지키고 내 자리만 어떻게 구축하려는 그 삶을 살았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 절감하세요. 통감하세요.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소경이라고 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그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 더욱더 소리 질러서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한 푼 줍시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쓴 구절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다른 박질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불쌍히 여기시겠다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요, 오늘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주 조금만 깊이 들어갈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맞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첫사람 아담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그 탐심이란 죄가 선악과 앞에서 들춰졌습니다. 폭로되었어요. 선악과 앞에서요.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 안에 감춰져 있던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탐심이란 죄가 들춰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믿음 있게 거룩하게 뭐 괜찮은 듯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감추어진 이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폭로시키세요. 선악과 앞에서요. 아니, 이제는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씩요, 저와 여러분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그 탐심이란 죄를 하나님이 들춰내세요. 폭로시키세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언제?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나 툭 던져 놓으셨어요. 그걸 창세전 언약이라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품어져 있던 그 탐심이란 죄가 밖으로 들춰내기도 이전에, 폭로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훨씬 그 이전에 그가 무엇을 했든지, 그가 무슨 폐악된 인생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이를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들들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약속에 가입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이에요. 그 약속에 가입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긍휼과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니까 우리 생각에 야,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니? 인생 왜 그래? 참 불쌍하다. 야, 참 안 돼. 이 정도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에 가입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 긍휼과 그 불쌍히 여기심은요, 하나님이 직접 죄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지 않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웬 긍휼과 웬 은혜와 웬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라는 이런 완악하고 부패했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나 죄인 맞습니다. 죄인됨을 느끼죠. 죄인됨을 알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을 뜨고 눈을 안 뜨고 뭐 안전벨기가 걷고 말고 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긍휼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뭐래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꾸짖어서 잠잠하라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욱 소리질러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소경 둘이가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 지릅니다. 누구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는가,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풀어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언제요? 다윗이 언제 그랬는데요?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요? 아니면 자기가 간음했던 그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난 후에요?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주세요. 언제 다윗이 그랬는데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러다는 그 말 한마디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서 와서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그 양을 잡아 죽였던 부자가 너다, 당신이 바로 그 자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다윗의 죄가 탁하니 들춰졌을 그 순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시편 51편인가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꺾으신 그 뼈로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밖에 없네요. 살찐 소도, 그 멋진 소도, 그 어떤 제물도 그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맞습니다.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라는 그 상한 심령요. 그가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소경 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질문요. 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눈뜬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것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소경 둘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서 보게 해주셨습니까? 흔적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의 흔적입니다. 긍휼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흔적요,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졌다라는 그 흔적요, 그 흔적을 남기자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소경 둘이 예수를 쫓은 이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그 흔적이 쌓여진 그 인생이 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물으신다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흔적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흔적들이 다 있더라고요. 눈을 떴다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뭐 그게 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치유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요?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만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흔적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그 흔적은요, 우리가 그 흔적을 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후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기심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나는 그것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 끝날까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만 이렇게 축적되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글로리 가주 남교회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하지만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의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요. 그 흔적만 자랑하는 글로리 가주 남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